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11차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본문으로 영적 메마름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교회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교회 계단에 이런 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경회, 그래서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사경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 이제 말씀 사경회가 있으니까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광명교회 본당이라고 돼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교회 주소도 없고 약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 마크도 없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00% 신천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광명교회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위장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이제 함부로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혹시라도 또 이런데 또 관심 있어가지고 전화하면은 낚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분별하셔가지고 우리 뭐 갈 일도 없겠지만 항상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뭐 공인된 그런 집회 아닌 한 본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시고요. 괜히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이런 데 낚이지 마시고 신천지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장엄한 첫 설교를 오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임하면서 첫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놀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오늘 이제 대목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대목이냐면 이제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에다가 이제 초점을 이렇게 좁혀가는 대목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초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신앙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많이 듣고 배우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고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로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양떼를 사랑으로 목양하시고 의와 진정한 공의와 그런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광범위한 주제에서 장엄한 주제에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한쪽으로 좁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능력을 가지려면 그런 신앙의 포커스를 늘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렇게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좁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좀 요약을 하면 첫째로 그분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귀 먹었던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질문이 들겠습니까? 내가 언제? 라는 질문이 들겠죠. 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류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인류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역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처럼 다윗의 무덤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오늘의 귀결이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땅의 주이심을 선언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줄곧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그 제자들이 모인 120문도의 그 머리 위에, 마가의 다락방 위에 그것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평상시에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임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현상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샘이세요.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나오시는 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놓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부터 영적인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놓칠 때에, 그 끈을 놓칠 때에 영적인 질병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메마름인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은 사람을 참 곤핍하게 하고, 그것이 오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영적인 메마름을 주는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 신앙의 방법 자체를 의지할 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자, 기독교는 생명이고 사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형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형식이 우리 안에 깊이 젖어들다 보면 영적인 쭉정이가 되어가고 메말라가고 영적인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통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총의 수단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충만하게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 1순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또 갈급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런 영적인 수단들,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틈틈이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갈급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메마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그 메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이유는 왜냐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이유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은총의 수단들, 그것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거든요. 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타성해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그냥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게 타성해져서 오늘 예배가 좋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정기도, 그리고 말씀, 읽는 거 다 좋아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수단은 맞긴 맞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있는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말씀 읽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 자체 그 방법 자체를 의존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다 해 보아도 영적인 메마름이 해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와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내가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할 도리는 했다. 내가 오늘도 성경 읽은 만큼 분량을 읽었다. 매번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은총의 수단이 나의 방법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의존이 되어다 보니까 그곳을 통해서 사실은 그 수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수단 자체에 만족해버리고 마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그 메마름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 가뭄에 갈라진 쫙쫙 갈라진 그 땅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이 소중하고 또 필요하면 작전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것들은 은총의 수단일 뿐이에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질보다 현상을 추구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추구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임재를 추구하는 삶에는 굉장히 노련한 그런 숙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재를 추구하는 삶도 그 안에도 보면은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현상만을 자꾸 쫓게 돼요.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무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술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얻으려 하면 더욱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오히려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의 흐름을 타고 상대방이 하려는 대로 내가 저항하지 않고 힘을 빼고 있어야 오히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기회를 얻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내 힘으로 막 그걸 하려고 그러면 더 내 힘하고 상대방의 그 강한 힘이 마찰되면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의 본질을 놓치고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막 집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장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내가 조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임하실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임하실지는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에 갑자기 성령 체험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그 영적인 희열과 어떤 감정의 그 희열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보면 예배나 기도회에 나올 때에 그런 현상을 느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며칠 이제 지나가고 몇 주가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되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우리의 심령이 자꾸 메말라지는가? 비슷하지만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는 이유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이 무엇이냐면 주님 자신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구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분명히 회복되었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임재보다 더 갈망하는 내 욕심, 나의 인간적인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인간적인 욕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임재보다 더 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만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눌려서 주님이 임재를 주셔도 스스로가 계속해서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는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에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이면서 자라나다가 이 새싹이 숨통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세상 염려들, 기타 욕심들, 이것이 영적인 갈망보다 훨씬 더 클 때에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오고 이제 생명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숨통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그 싹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주님이 은혜를 잘 자라나라고 회복되라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또 숨통이 막히고 또 영적으로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다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은총의 수단들, 방법들보다 주님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보다 주님 자신을, 그분 자체를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예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의 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금식 중에도 그냥 밥을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해야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죠. 예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여러분들 혹시 습관적으로 읽고 나서 그냥 덮어두고 말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습관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 성령의 임재로 가는 길은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꾸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그냥 오늘 형식적으로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덮어두고 그냥 하루를 지내지 마시고 성경을 덮고도 읽고 나서 하루를 지내실 때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부딪혀온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주님 이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끊임없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솔직하시면 돼요. 주님 이런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선택한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럴 때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대화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이런 은총의 수단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감동과 어떤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맛본다라는 것, 그것은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단순히 심리적인 것 아닌가요? 마음의 위로뿐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심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임재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대화하고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할 때에 그분이 그 은혜의 샘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이끌어 주시는데, 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임재를 통해서 그분은 첫째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용기로 가득 차져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연락하셨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 문제를 연락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또 제 삶 가운데에, 제 사역 가운데에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좀 또 회의감도 들고 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제 마음을 토로하고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 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 그 어떤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 그 언니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장례 예배를 제가 섬겨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부름받은 분의 그 집사님의 딸이 이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 자매가 그 기점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님, 이수경 집사님 딸 이수명 권사님이신데 잘 몰랐나 봐요. 집사님 조카 김리애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기도해 주셔서 일요일 예배 한 달에 4번 나갔어요. 저번 주는 교회 체육대회도 나가서 수저 세트도 당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1시간씩 일찍 나가서 성경 공부도 한 달 받으라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잘 안 잡혀서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보려고요. 이것저것 집안에 해결해야 할 일도 있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여주실까 봐요. 한 달이라도 안 자고 나가보려고요. 엄마 장례식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면 목사님께 다 빚진 은혜 갚을게요. 감사드려요. 날씨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없을까? 오늘 좀 아침에 기분이 그랬는데 꼭 옆에서 듣고 계셨다는 듯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가 어떤 물질이 부족하든지 마음의 결핍이 있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첫째 만족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임재가 중요합니까?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우리를 아무도 건들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고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운동 얘기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전에 사회에서 가르쳤던 운동이 태극권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요결은 어디에 있냐면 태극권의 정수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상대방의 흐름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게 상대방의 흐름을 가장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요결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더 강한 세상의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고집부리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힘을 빼라는 것은 간절함을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우리의 힘을 빼고 나는 반드시 이런 응답 아니면 나는 하나님하고 타협 안 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알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욕심이 빠지면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탈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대로 주장하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오실 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은혜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늘
날마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대화하십시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가뭄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